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자료는 지난번에 이미 해줬으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을 우선 이 첫 단락, 11장의 첫 단락 읽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것 좀 켜주세요.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11장의 이 첫 단락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예수를 소개한 요한이 옥에 갇혔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신을 옥에서 꺼내주는 그런 구원자, 즉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음에도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데 추록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육적인 세상 부귀영화, 권세 또는 세상사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한이 의심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지금 하신 내용이죠. 뭐 옥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해주고, 배고픈 자를 밥 먹여주고, 목마른 자는 시원한 물 마시게 해주고, 어디 병든 자한테 고쳐주고, 이제 그런 육신적인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을 비력을 하셨지만, 요한의 제자나 주님께 온 제자들이라도 주님의 말씀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는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너희 선생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라, 이렇게 가지고 요한이 제자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 얘기예요. 자, 이 단락에서는 주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계신데, 침례사역자인 요한이 헤롯의 첩인 빌립의 아내 본처를 내쫓고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로 자기 아내로 삼았죠. 참 이것은 짐승나라도 이렇게는 않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예. 그래서 헤롯의 관계를 헤롯의 첩과 헤롯의 관계를 비판하는 말을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미움받쳐가지고 잡혀서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후로는 요한을 쫓던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모임으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지금 실족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말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로 인하여 실족한다는 것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또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지금 요한복음 1장 거기 보면 요한이 예수를 침략하고 예수를 소개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해서 침례를 시작을 하니까 요한에게로 몰려갔던 사람들이 또 우르르 오고 예수님께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할 위험에 있는 자들이 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렇게 광야에 있다 하면 또 광야로 몰려가고, 골방에 있다 하면 뭐 서로가 다 골방 서로가 찾으려고 거기 찾아가고, 이런 신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메시아면은 우리들 뭐 먹고 사는 거, 인간 생활이나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잘 해줘야 그게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육적인 메시아의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수를 세상에 소개한 요한이 다른 말 해가지고 뭐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니까, 율법으로는 바른 말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자기 온 부인이 있는데 쫓아내고 자기 제수를 데리고 산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누가 봐도 요한이 한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한의 그 율법의 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 증거로는 요한을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 뭐를 해야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은 요한이 거기에서 뭐 있다가 죽거나 말거나 하면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앞에서 상고했던 바와 같이 침례사역자 요한은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인침을 받게 했으므로 자기 사역을 마쳤어야 함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 요한이 침례를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에 따라 행하시는 경륜적인 시대 경영에 대해서 어두웠기 때문에 잠시지만 요한의 사역도 계속되고 예수님의 새 사역도 시작이 됐고 사역이 겹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함께 살아계시며 예수님 위에 능력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요한을 의도적으로, 이제 요한의 때를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교를 하고 인자의 때로 시대를 바꿔야 되니까 요한을 의도적으로 옥에 갇히게 하셨는데, 그것은 요한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옳은 말을 한 것 때문에 갇힌 거예요. 뭐 나쁜 말 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니까 했는데, 요한은 그때까지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율법의 의에 너무 잡혀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치어서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치에 끼어들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데 그러면 뭐 태극기 들고 내가 나가든지 같이 나가자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관심이 없고 말씀 이거 사람의 영과 그 마음, 그 정신 상태를 어떻게 예수님의 영과 정신으로 화합하게 해서 영적인 새 세계, 즉 예수님의 영과 정신 세계에 우리가 다 동역해서 주님의 메시아의 천국을 완성, 실현하게 할 것이냐,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본다면, 나영민님 말이야,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이러면은 그 윤석열이 그럼 나쁜 놈이야 뭐라든지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누구요? 지금 이재명 그럼 나쁜 놈이야. 막 세상이 다 막 그 사람이 죄가 뭐 몇 가지 되는 것도만 뭐 그러니까 그래서 쓰나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나영계님이 지금 바르게 가르치는 거야. 사람이 말이야 세상 나라 그러면 이 바른 소리도 이렇게 바르게 할 줄 알고 그래야지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함께 살아계시며 예수님 위에 능력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요한을 의도적으로 옥에 갇히게 하셨으므로, 왜 그래요? 예수님을 소개한 사명이 요한의 사명이니까 요한은 그 일을 했으면 자기 일을 마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님이 새 일을 새로 시작을 하시게 했으면 주님이 새 일을 하는 것인데, 요한은 그런 데에 대한 계시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 능력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요한을 의도적으로 옥에 갇히게 하셨으므로, 그 뭐 부귀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의로운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왜 대화를 해보면은 그렇게 철벽같이 막혀요?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태극기 파는 자기네들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을 만든 것은 안 된다, 그건 불법적인 것이다 이러면, 또 태극기파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는 용 다 죽여버려야 되는 사람들로 막 지금은 이러잖아요. 뭐 오늘 보니까 무슨 뭐 한강이 뭐 피바다가 돼서 뭐 조그마하고 뭐 이거는 해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서로가 어떻게든지 해서 법대로 법치국가니까 잘 해결을 하고, 앞으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더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도 안정도 되고 발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걸 추구를 해야지, 그렇게 그냥 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다 막 죽여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그게 나름으로 양편이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불선하고 나는 옳지 못한 인간이야 그러면, 그러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해도 극단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쪽에서 그러니까 뭐 검사들 불러다 놓고 막 뉴스 보니까 이것저것 묻는데 뭐 이재명 씨 부인과 뭐 8만 6천 원 때문에
압수수색을 130번을 했대. 근데 김건희 씨는 뭐 23억인가 얼마 이득도 뭐 부당하게 받고 뭐 뭔가 뭐 뺏긴가 뭔가도 그냥 그런 거 공식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들을 막 뭐라고 이제 책망하더만. 그러니까 한 편이 옳은 게 아니라 다 들어보면은 양편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날았던 86,000원을 함부로 쓰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거 한 번만 조사하고 해도 다 나오는 뭐 이걸 가지고서 130번을 그랬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쨌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런 극과 극으로 나만이 옳고 나만이 선하고 우리 편만이 옳고 우리 편만이 선하고 이런 식으로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똑같은 게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함께 살아계시며 예수님 위에 능력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요한을 이처럼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보냄받은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다 했으니까 너는 이제는 내 품에 와서 쉬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천국의 왕이신 메시아께 보냄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단락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라도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메시아는 누구인가 우리라 한 그이는 무슨 일을 행하러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야 되는 문제단 말이야. 자기네들의 스승인 요한은 무슨 사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요한의 소개로 세상에 나타난 메시아는 무슨 사명을 아버지께 받아서 세상에 수행을 하러 오셨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고, 정치적인 네 편이나 내 편이냐 이런 생각 이런 데서 매몰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인 거죠. 이런 일은 오늘날 세상 기독교계 사람들도 재림하실 주님을 그렇게 고대로 기다려요. 이때 당시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초림하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거의가 99%도 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어느 날 흰 구름 이렇게 떠다니는 구름 타고 어느 날 나팔 부는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어디론가 올 텐데 그때 되면 자기네들은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나면 화려히 변화돼가지고 이 육신의 몸이 죽지도 않고 공중 구름 속으로 휴거돼가지고 구름 속에서 뭐 천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뭐 그 다음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당이라는 좋은 데로 이제 가서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휴거론이라고 그러죠. 다 휴거를 믿어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자기네들이 휴거돼서 이 육신의 몸은 죽지도 않고 그냥 뭐 여치처럼 여기 맛있는 과실나무 밑에 가서 뭐 기타 하나 튕기고 있다가서 배고픔이 이렇게 벌리면 맛있는 과실 딱 입속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엉뚱나. 근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건 뭐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설교 연설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육신에 여기 가난한 사람을 부여되게 해주고 병 걸린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뭐 하여튼 육신의 일, 땅의 일을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를 자꾸 선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걸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닌데 창세로부터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의 그 영과 정신 상태를 새로 창조해서 완전한 새 세계에서 그들의 유업을 얻게 해가지고 주와 함께 영생 공감을 누리게 해주는 영적인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지, 이 육신의 세상을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뭐 나쁜 놈들 다 감옥에다 가지고 처벌하고 좋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고, 그러기로 말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다 선하고 옳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뭐 오늘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전광훈이래나 뭐래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미혹에 속아가지고 저러고 이 준비 태국기 들고 나와서 흔들어댔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무슨 전광훈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가 바꿔져요? 될 일도 몰라. 또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난 세상 나라 이름 잘 모르니까. 전광훈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바꿔지는 것도 아닌 거고, 그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 세상 교회 목사라는 대형 교회, 소위 대형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엉거니 겉으로 나섰다가는 자기가 몰릴까 무서우니까 엉거니 이렇게 전광훈이 뭐 하는데 이렇게 돈 대주고 뭐 다 그런다더만. 그러고 뭐 전광훈이가 뭐 광주로 뭐 사람들 뭐 몇만 명 실어 날리는데 뭐 버스 이렇게 대절해주고 뭐 그랬다더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될 거냐고. 오히려 민심이 서로가 극과 극으로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나라를 더 소란하게 만들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이렇게 소란을 들고 일어서야 되겠는가. 모든 것이 법치국가니까 법대로 법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하게 하고, 불법적인 어떤 것이 드러나면 그건 당연히 거기는 처벌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국가의 그 지도자급이고 교회의 지도자급이라면. 그리고 경고망동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얘기가 자꾸 길어졌는데, 그때 당시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나 SNF파 이 사람들은 이 로마를 칼로 이게 로마의 정치를 이걸 개혁해야 된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태극기에다가 성조기까지 들고 흔드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 당에서 뭐가 되냐고. 그게 하나님의 행정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그렇게 경영이 된 건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 말은 요한의 제자들이 오기 전에 하신 말씀은 12 제자들에게 중점을 둬서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오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이제 다른 각도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요한 지금은 여기서는 요한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나 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의 도를 가르치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께서 가고자 하시던 각동 각처로 나아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도들의 활동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본문에서 그들의 여러 동네는 제자들을 두르신 갈릴리 주변의 여러 동네이고, 주님이 친히 전도하셨고, 제자들은 타지의 각동 각처로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파송을 했었죠. 그 이후로 제자들은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각동 각처로 나가서 전도 사역을 1차적으로 마친 후에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에 다시 모여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였고, 다시 70인의 사도들을 파송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70인의 사도를 파송하신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고, 70인의 사도들을 파송한 것은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이후로 이방을 충만하게 차기까지 그 영께서 온 세상에 매 세대마다 사도들을 또 파송하신다, 그 말이에요. 70인의 사도들을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에 파송하신 것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 끝까지 모든 세대마다 그 영의 말씀을 맡아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파송하신 것을 상징하므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오늘날까지도 지금 그 영께서 각동 각처에 이 제자들, 사도들, 증인들을 계속 파송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이 말이죠. 예창조일은 창세기에서 물질계의 창조를 한 것을 의미하지만, 새창조일은 영과 정신세계를 새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것은 영과 정신세계를 창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불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자, 전도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뜻으로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걸 깨달으면 득도했다. 우리가 길을 깨달았다, 얻었다, 이렇게 그 말이죠.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 주시어 이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친다는 것은 인간의 영과 정신세계의 어떤 병과 약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무슨 그 병을 고치는 그 얘기로 이걸 한다면 예수님이 각동 각처에 직접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다 세상적인 병원 차려가지고 병원 원장님들 오셔야지, 다 의사 노릇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의사들이가 어디 쉬워? 보면 요즘에 대학교 뭐 다른 학과는 다 시시하고 전부 어떤 학교에서 공부회나 한다는 아이들은 전부 의대 간다더만. 이런 것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다양한데, 모든 면에서 자기 그 취향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방면에서 뛰어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길러내면 되는 것이지, 다 의사 되면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태극기 그 부대에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공장에 가서는 일하기 싫고, 뭐 의사들만은 그 공부를 그만큼 잘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아버지 출근하시기만 기다렸다가 출근하면 너 오늘은 안 나가냐? 그러면 뭐 교통비 조금만 줘. 그러면 어제도 10,000원 주더니 오늘도 또 10,000원 주나.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하루 지내느냐고 이러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전부 컴퓨터나 만지고 앉았으려고 그러고 맨 게임이나 올드하고, 그 애들이 고학년 아이들이거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왜 그쪽에는 그런 청년 남자애들이 많이 모이고, 또 뭐 윤석열이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아이들은 처녀 여자들이 왜 많이 모이는 거야? 요새는 남자애들 뜻보다도 여자애들이 공무원 합격하는 율도 많고,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 율도 무슨 뭐 다른 어떤 방면의 계리사라든지 뭐 좋은 직장 구하는 아이들이, 여자들이 머리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다 상위권은 여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은 여자들한테도 치우고 세상에서도 치우고 이러니까 에이 너무 그래 동심말 친다고 하니까 나와서 태극기나 흔들고 들어가고 이런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지.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빨리.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이걸 투자도 하고 계몽도 하고 해서 우리가 건전한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된다라는,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조성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죠. 그러면 의사가 아니면 어떠냐, 다른 어떤 직장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해서 다 자기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면 되는 일인 것이고, 결혼을 해야 뭐 인구도 늘어나지. 기본적으로 이런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결혼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 어디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가 제일 심한데 올해 학교를 340몇 개 분다되어야 된다잖아. 아니 이러면은 직장이 더 작고 교육 공무원들이 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더 있어. 인구가 줄어들면 모든 것이 다 사양되는 것이거든. 어린이 이렇게 해서 몇 명 어린이 봐주고 뭐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그걸 해서 생활인적 하던 그런 우리 헤라 자매 같은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어린이가 없으니까 자꾸 갖다 맡기고 부탁하면서 잘 좀 돌봐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엄마들이 많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지금 그냥 완전히 나라가 무너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 빨리 복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나는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좀 답답한 면이 많아요. 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것이 다 보이는데 이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지금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말하면 뭐래 하기는, 내가 얘기한다고 세상 나라가 좋아질 것도 아니니까 뭐 그러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이기적이고 단편적이고 자기 주장만 자꾸 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냐 이거야. 첫 시간은 뭐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세상 이야기를, 그때 당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또는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사고가 너무 육적이고 세상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파를 예수님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서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